11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지난주처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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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죽음을 들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또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할 때 경외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고백하니. 오늘
찬양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묵상합시다.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네.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진실하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릴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그 존귀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또한 너무나 선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존경함과 두려워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한없이 선하시고 끝없이 선하시고 유일하게 완전히 선하실 수 있는 당신 한 분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완전히 선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에게 행복과 또 슬픔 듣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관하시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당신께 구할 수 있음을, 우리의 고난을 당신께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음을 주님,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중에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통 중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고백하며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와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기도함에 따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 계획한 것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인가 선택할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어려운 일을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남양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게 또 아끼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더욱더 주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임원들과 리더들과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부 김세현 목사님, 이완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이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세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꼭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와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심을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실하게 예배하며 어려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산 넘어 산이다 또는 갈수록 태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나의 산을 넘으니 또 넘어야 할 산이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우리의 삶을 빗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맞닥뜨린 위기 역시 산 넘어 산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다니엘 2장에서는 이들은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내놓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또 한 번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그 죽음의 위기는 왕이 세운 금 신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3장 초반부에 보면 왕은 약 높이가 27m쯤 되는 자신의 금 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그 금 신상에 대고 모두 엎드려 절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왕도 처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왕이 누가 절하고 누가 안 하는지 이렇게 일일이 누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참소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질투하였고 그것을 왕에게 일러 바친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갈대아 사람이 앞서 2장에 등장했던 그 갈대아 사람들과 동일한 같은 인물이라면 아마 이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가까운 동료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 같이 죽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꿈을 해석해준 덕분에 이들 갈대안들 역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대아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본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누군가의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음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그 죄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은 이 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세 친구의 고백은 3장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16절에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그저 왕의 이름을 부르며 대답합니다. 왕을 그저 한 인간으로 여기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큰 신상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이지만 그는 왕 앞에 있는 이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세운 어마어마한 이 금신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 금신상과 관련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상이라는 말 앞에 왕이 세운 금신상, 이 세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서는 저 거대한 신상, 금으로 만든 찬란한 이 신상은 그냥 사람이 세워놓은 금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신상은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금신상은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동시켜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 금신상은 가만히 세워진 채로 놓아두면 눈과 비를 다 막고 있는 그런 신상이고요. 또 지나가는 새가 배설물을 거기 투여한다면 그거 역시 피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상이었습니다. 이 금신상은 바벨론을 지켜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세 친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 던져진 이 세 친구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들의 고백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한 가지의 고백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입니다. 세 친구는 왕 앞에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려는 말일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사실 정말 그렇게 해줄 줄은 잘 모르겠어, 이런 연약함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두 맡겨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공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셔야 돼, 당연히 우리를 구해주셔야만 되지, 이런 하나님을 공식처럼 대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만이 가진 믿음의 방식을, 그 공식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마저 자신이 생각한 공식 안으로 제한해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에 힘들어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낫다는 신뢰를 드리는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은 설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죽게 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약하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인도하심임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안 타도록 구해주시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풀무불에 타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죽음의 위협이 없는 그런 곳에서 안식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신뢰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오지에 있는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그 부족의 말로 믿음을 뜻하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필사적으로 그 단어를 찾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부족의 한 사람이 선교사님의 오두막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털썩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자에 자신의 온 몸을 맡긴다는 의미를 지닌 그 단어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벌떡 일어나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떠올랐다. 믿음이란 우리의 온 몸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겠다는 반응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이미 밝혀진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게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호박입니다. 마치 왕에게 통보하는 것처럼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절할지 말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혹은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절하는 건 좀 그렇고 고개 정도 숙일 테니 대충 한 걸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는 고민해 볼 것도 없이 이미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검토해보거나 고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끌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들이 풀무불에 죽던지 안 죽던지 상관없이, 그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비슷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에 어떤 예문들을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결혼과 가정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자기 연민이라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꼭 맞는 직업, 그 기회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과 불안이라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내 가족을 모든 위험이나 질병, 사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원망과 분노라는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야기들처럼 우리는 풀무불과 같은 삶의 한복한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과 불안, 원망과 분노라는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위대해서 이런 고백과 결단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들의 믿음이 이들에게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들의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그들이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도 안 들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진멸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감싸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또 예언자들을 통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오셨는지를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다짐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부터 받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한 광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평생 불구로 침대에 누워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침대에 누운 채 살아야 했습니다. 노인이 될 때까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사는 동안 그의 육신은 점차 시들어갔습니다. 집안도 기울고 생명도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 사실이야. 때로 사탄이 나에게 찾아오지. 그리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내 친구들을 가리키며 사탄은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한 걸 모두 가진 내 친구의 손자들을 보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지. 그리고는 귀에 대고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다시 물어. 사단이 그런 식으로 물으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젊은이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단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가시로 짓이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되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나?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삶에서 맹렬한 풀무불의 압박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뭐든 원하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이렇게 집중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주관적인 판단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맹렬한 풀무불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많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간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 가운데 혼자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막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다양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즉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또 거의 들어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종종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이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애초에 불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주신다거나 불에서 곧바로 그들을 건져내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오셨지만 왜 이들을 완벽하게 건져주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같이 두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고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속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불 속에 뛰어 들어오십니다. 그 고통을 옆에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전지해서 아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경험하여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받을 때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풀무불로 위협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한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힘과 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처음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받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풀무불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원망과 분노와 좌절이라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길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상황들, 이 세상에서 풀무불과 같은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고통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시며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어버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으면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고 내 온 몸과 내 온 계획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을 더 압도하시는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인재를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적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힘과 목적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참 쉽지 않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음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여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내 상황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삶을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이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1청년부 새가족 중에 수료할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앞에 나왔어요. 저희 이번에 수료할 친구가 02 또래 주은자매인데 그 담당 새가족 성김이 예람자매가 앞에 나와가지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 섬김이 조예람이고요. 이 친구가 이제 수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일이 얼마 전이었어요. 수요일 11월 3일이었고 그리고 개봉동에서 이제 쉐어하우스로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고 그리고 이제 낮잠을 꼭 자야 하는 친구예요. 그 낮잠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나 빵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가리는 음식은 특별히 없고 특히 이제 빵 중에선 크루아상을 요즘 되게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제 간단하게 목장에 가기 전에 이제 수료하면서 소감을 짧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울 올라와서 교회 어렵게 찾아왔는데 새가족 성기분들이 4주 동안 친절하고 열심히 교회에 대해 알려주셔서 교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축복송을 네, 성김이 팀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니, 저희 주은자매 그 나의 발걸음 너의 발걸음으로 같이 축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청년부 회장 강기쁨입니다. 네, 1청년부 회장 김다은입니다. 네, 광고에 앞서서 저희가 올라온 이유는 지금 이제 몇 달간 연합 예배를 계속 지속해서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제 임원들 사이에서 이제 연합 예배 더 앞으로 좀 예배 앞으로에 있어서 연합 예배를 좀 연장해 보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지금 가지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청년부를 합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지금처럼 좀 연합해서 드리는 것에 있어서 좀 설문조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죠? 설문조사는? 네. 갑자기 만남을 준비하시네요.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청년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거의 2달여간 계속 연합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이번 주 이제 오늘 밤부터 나가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의견을 받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란에다가 뭐 연합예배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가감없이 적어주시면 저희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 또 연합예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설문조사에다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해진 틀은 없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뭐 예배 장소, 시간, 예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없습니다. 네, 그럼 저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나와주세요. 총무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예배가 3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남양교회 1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이후 각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200명까지 참석 가능하고요. 그 연합예배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모든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예배실 앞에서 발열 체크, 손소독, QR 체크인, 이청년은 방문 대상 작성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2주 이내 확진자 동선과 일치하는 곳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순서 안내입니다. 1청년부는 회장 후보 간담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되고요. 이후 목장 모임은 따로 없습니다. 2청년부는 회장 후보 투표 후 이 자리에서 투표하고 나서 목장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함께 읽기 챌린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중에 다니엘 4장 읽으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네, 시작되었고요. 2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5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3층 본당이고 주제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입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인데요. 11월 20일 토요일에는 청년부 특송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많이 참석해주세요. 시간은 다 되시죠? 많이 참석해주세요. 새벽 5시 중. 네. 그리고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지역사회 돕는 프로젝트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보시면 3가지로 나눠서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온라인 현금 안내입니다. 보이시는 계좌 그리고 주보에 있는 계좌로 아래 형식 기재해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회비 납부 안 하신 분들은 주보에서 금액과 계좌를 확인하셔서 회비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무료 상담 주의, 무분별한 설문조사 주의, 전화번호 요청 거절, 교회 밖 성경 공부 금지, 동아리 및 단체 이름의 정확한 확인 등을 꼭 기억하세요.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운 모임에서 접근 시 목사님께 바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 새가족 섬김이 안내에 따라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유미 집사님입니다.
네, 1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회 광고입니다. 4명의 회장 후보들이 선출되어 오늘 예배 후에 간담회로 인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1층 비전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총회가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공동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중보하며 총회를 준비하는 솔라이트가 됩시다. 네, 7번째 이삭줍기가 시작되었고요. 기간은 오늘까지 커피 한 잔을 아껴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계좌로, 그리고 전체 카톡방에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회로 인해 당분간 금요기도회는 쉬어갑니다. 금요기도회가 없는 대신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이 청년부는 오늘 예배 후에 회장 후보 투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자리에 잠깐 남아주셔서 투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후보 인터뷰 질문을 구글 설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회장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카톡방에 전달되는 설문 링크를 통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일정은 오늘 회장 후보 투표, 그리고 다음 주 회장 후보 전체 공고 11월 28일 총회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는 매주 금요일 8시에 리바이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체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전체 인사 뭘까요? 전체 인사는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오고 추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좌우 양옆 바라보시면서 내일 우산 꼭 챙겨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모두 우산 일어나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리에 일어나서 내일 우산 챙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1청년부는 그 1층 비전홀로 가시면 되고 2청년부는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